보이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오전에 말씀을 이렇게 했습니다. 나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한 죄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솔직히 기분 나쁜 분 손 들어보세요. 손 안 들겠지? 기분 나빴어요? 아니면은 이거 정말 잘했다. 아멘 하신 분, 아멘 하신 분 손 들어봐요. 손 안 드신 분 뭐예요? 성광교사님 뭐예요? 내가 두 손을 들어요. 네. 이게 참 하기 어려운 일이지만은 나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한 죄인입니다. 네. 죄인이라는 거에 대해서 확실히 못을 박아야 돼요. 그냥 내가 대충 잘하고 있다? 아니면은 조금 이렇게 가정 행사할 때 나타나서 뭐 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뿌리째 뽑아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을 해야 되고요. 이거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군대 가는 게 쉬워요? 애 놓는 게 쉬워요? 그리고 직장 취직하는 게 쉬워요? 그리고 사람들하고 경쟁해가지고 거기 가지고 자기 자리를 차지하고 하는 게 쉬워요? 세상에 쉬운 일은 없어요. 근데 부모 공경하는 게 어려워요? 부모 순종하는 게 어려워요? 말도 안 되죠. 취직할 때는 10대 1이요. 원서가 떠는 건요, 100명 중에 하나 뽑아요? 그럼 부모님 순종하겠다는데, 그거를 왜 못해요? 안 해서 못하는 거예요. 이거 안 해서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잘 몰라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건 무조건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실마리를 풀면요, 점점 잘 되는 거예요. 세상 일은 하다가도 안 돼요. 우리 집 막 대박이 났는데요. 사업이 쪼그라들면요, 쪽박도 나요. 회사 가가지고 승진 막 하다가도 그 사람 회사에서 자리를 잃고 쫓겨날 수도 있어요. 근데 부모 순종하고 공경하는 일은요, 망할 일이 없어요. 조금만 하면요, 더 잘 돼가지고요, 마지막까지도 이거 잘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요. 내가 다른 사람들과 경쟁해가지고 이긴다는 건요, 내 힘이 빠지면요, 더 센 사람이 나타나면 내가 못해요. 나이 먹었는데 군대 가라면 군대 가나요? 젊을 때는 가지. 근데 이걸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그냥 제가 생각나는 대로 제가 혼자 막말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니까 그렇게 합시다. 첫째는 뭐냐면 탕자 생각해보면 탕자가 망했죠. 그러면 집 나가서 망했을 때 돌아갈 데가 어디예요? 자기 아버지 집밖에 없잖아. 남의 집에 가면 머슴살이 해도 밥을 안 준다니까요. 근데 아버지 집에는 머슴들도 부자라, 잘 살아. 그래서 선택의 여지는 뭐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누가 우리를 환영해주며 우리하고 연관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30년, 40년, 50년 살아왔던 가족 중에서 중심은 부모잖아요. 부모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거는 성공해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망했기 때문에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과의 관계가 잘못된 거는 부모님은 나와서 동거바에서 기다리잖아. 미운 마음이 있어도요, 받아들일 마음이 더 많다니까요, 부모는. 근데 자식이 안 돌아오는 거예요. 자식이 안 돌아오는 거지, 부모가 찾아오는 자식을 내치는 부모가 사실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도 내 자식 다 받아준다고. 근데 안 돌아오는 자식을 찾아나갈 수는 없잖아. 한강에 아들이 빠져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찾아다녀야 못 찾잖아요. 살려서 못 왔잖아요. 돌아오기만 하면 다 받아준다니, 부모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자기가 먼저 찾아가야 돼요. 집 나간 게 자기가 나간 거지. 그러면 자기가 돌아와야 되지. 그래서 이거는 숙제고 이거는 명령입니다. 우리가 군대 오라고 징집명령을 받으면 가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라 그래 다 명령을 받았단 말이에요. 부모를 순종하라, 공경하라.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하고 보는 거예요. 내가 직장 가서 월급 받아오려면요, 회사에서 시키는 거 다 해야 돼. 다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섬기고 부모 섬기고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건 안 한다니까 할 수 있는데, 다리가 부러져서 뭐가 부러졌어. 그냥 오면 되는데. 그리고 조건이 성공해서 오라고 하는 부모가 없죠.
네가 연봉 1억 된 다음에 찾아오러 가는 부모 아무도 없어요. 그런 부모가 어디 세상에. 그냥 몸성에 와라. 아니 몸성하지 않아도 좋아. 그냥 아이고 내가 아버지 왔어요 라고 하면은 되는 거 아니에요? 가가지고 할 말이 뭐냐면 그냥 잘못했어요. 앞으로 잘할게요. 그 말밖에는 더 있어요? 무슨 선물이 필요합니까? 예? 우리가 저기 가정의 달 맞이해가지고 집집마다 행사하느라 난리 났잖아요. 근데 그거 받으니까 뭐 오건설 좋아했다며. 그거가 사실은 없어도 제일 뭐냐면 그동안 뭐 엄마 아빠 고생하셨어요. 저희가 참 부족하죠. 받은 거에 비하면. 아 진심으로 면접 보려고 그러면 막 그 연습해가지고요. 그거 자기소개서도 쓰고 연습을 해가지고요. 가서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막 잘 보이려고 기를 쓰잖아. 근데 부모님 앞에 와가지고 진심으로 생각해보면 신용카드 하나 유지 못하는가? 자기가 결제 쓴 거 하고 그 다음에 결제해서 막아야 될 거 하고 그거 하나도 계산을 못해? 그만큼 받아서 많이 받았잖아요. 받은 거에 대해서 많이 받았는데 제가 부족하죠. 사실이 부족하지 그거 다 갚은 자식은 아무도 없어 내가 볼 때. 아니 있긴 있겠지 뭐. 갑부된 사람 이런 사람 재산이 뭐 수십조 되고 이런 사람들은 갖다가 떼주면 되잖아. 부모님 1조 주세요. 갖다 부모가 그 1조가 무슨 필요가 있냐고. 돈 1억도 못 써요. 늙은 부모가 뭐 때문에 돈 쓸 일이냐고. 돈 쓸 일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필요 없고 그냥 제가 부족해요.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못한 거 부족해요. 항상 그거지. 그거부터 해야 된다고. 그거 안 하고 나서 자꾸 도니까 빙빙 도니까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못 가는 거예요. 옛날에 보면요. 부모 상을 몇 년 동안 지낼 건가 이것 때문에 많이 다퉜잖아요. 애도의 기간을 1년으로 할래, 3년으로 할래, 3년상 할래, 부모상을 막 이랬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유품 정리하는데 또 그것도 이렇게 직업이래요. 유품 정리하는 것도. 그래서 유품도 정리하고 이렇게 하는데 한 번에 와서 그냥 청소집에서 싹 하는 사람 있는가 하면 자기가 부모님 그 남긴 그것들 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하나하나 되새겨 본다고. 근데 어떤 자녀들은 1년도 걸리고 2년도 걸리고 3년도 걸린대. 근데 딱 부러지게 말하면요. 돌아가신 부모에 대해서 하는 거는 그냥 자기 때문에 하는 거야. 돌아가신 부모랑 상관이 없어. 그냥 내가 3년상을 지낸다. 혹은 부모님 유품 정리하는데 1년을 한다. 그건 나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거 왜 하냐고. 그거랑 부모 상관없다니까. 그 만약에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살아계실 때 빨리 가라고. 돌아가신 다음에 3년상을 하고 30년상을 하면 뭐 하냐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살아계실 때 한번 얼굴 찾아뵙고 받은 거에 비해서 많이 못했어요. 그런 마음 갖는 게 그게 진짜겠죠. 근데 이 문턱을 못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는 10년, 20년, 30년을 다 허송세월하는 거예요. 그 나중에 보면 부모님 돌아가셨어. 할 데가 없는 거야. 그때가 철들어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살아계신 부모님이 뭐라고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말 한마디라도 그냥 그 은혜 고맙고 감사했어요. 라고 우리가 가면 부모는 받아줄 거다. 이거는 숙제고 명령이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일 되면 예배드리러 그냥 오잖아요. 세상 일을 중단하고. 그래서 가족관계 중에서 부모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죄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 주가 가기 전에 숙제니까 빨리 하세요. 아셨어요? 아셨어요? 빨리 하세요. 그거 안 하니까 빙빙 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뭐 그만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할 말이 많아서 길어지면 안 되거든요. 8시 전에 끝나야 돼요. 두 번째는 찾아뵙는 건데 찾아뵙는 거는 거리상 시간상 또 비용도 많이 들고 형편도 그렇고 그러니까 요즘에 그 흔한 전화 좀 해라. 핸드폰 좀 해라. 그거라도 해라.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그런다니까요. 할 말 없는데요. 안 하니까 할 말이 없지. 제가 해봐서 알아요. 안 하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 왜 할 말이 없느냐. 안 하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조금만 대화를 해야지 한국말을 안 잊어버린다니까. 말 안 하고 있으니까요. 나중에 뭐냐면 걔랑 다 통화하더라고. 그 걔 보고 막 아들, 딸 그러고 이제는 안 놀래요. 그런 얘기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사람하고 말을 안 하니까 식물하고 얘기하고 동물하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람하고 얘기를 해야지.
그럼 부부간에 얘기를 해야 되지. 부부간에도 자꾸 좋은 얘기를 자꾸 하면 그 말이 늘어나요. 수다쟁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모하고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1년에 한 번 행사하는데 가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자꾸만 말을 하면 말이 돼요. 그럼 어떤 말을 하느냐? 고맙다고 감사하다 그 말 하라니까. 그러면 된다니까. 근데 부모님이 전화를 딱 받으시면요.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연세가 드시면 전화해줘서 고맙다 이런 말 하시거든요. 그러면 다음에 전화를 안 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은 우리가 전화해가지고 인사받는 전화 그밖에 없지. 보험 드세요. 아니면은 뭐 물건 팔아주세요. 아니면 뭐 하세요. 이래가지고 뭐 코로나입니다. 뭐 하세요. 해가지고 이런 거를 하루에도 수십 통을 받잖아. 근데 보면은 정말 이렇게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저 사람이 필요로 해가지고 나한테 와서 물건을 파거나 무슨 이익을 취득하기 위해서 오는 업무상의 전화들이지. 근데 순수하게 해서 정말 나를 배려하고 내 것을 표현해 줄 수 있는 게 뭐냐면 부모요. 그럼 우리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을 하면 부모님도 그렇게 받아요.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해보세요. 그러니까 말을 하는데 그 말 중에서 정말 그 옛날 얘기도 많이 하죠. 옛날 얘기도. 그래서 저도 이제 몇 년이 되지만은 장례식은 어떻게 하나요? 사실 저 장례식 어떻게 할지 몰라요. 그거 지금 해가지고 뭐 다 시나리오 써가지고 연습할 필요는 없잖아요. 닥치는 대로 하는 거죠.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얘기를 하는데 그 살아있는 부모하고도 그 얘기를 처음에 하는데 너무 이상하더라고. 그러고 이상하더라고. 그런데 이제 한마디 하다 보니까는 이제 대놓고 하죠. 그래서 이제 다 아니까 안 해. 일단 돌아가시라고. 그 다음에 뭐 알아서 할 테니까. 그러고 말거든요. 그게 맞는 말이잖아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거지. 뭐 죽은 사람이 뭐라 하겠어.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이제 하게 되니까 그 말 안 해서 그렇거든요. 말 안 해서 그래. 그리고 또 보면은 그 옛날 얘기들이 있잖아요. 옛날 얘기들. 그래가지고 옛날 얘기, 가난한 시절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사실 할 말 엄청 많아요. 예? 할 말 막 쏟아져 나오는 거죠. 그죠? 할 말 많은 거예요. 그래도 이제 다는 말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할 말도 없는데 라고 하는데 왜 할 말이 없냐고. 왜 할 말이 없냐고. 그거 자체가 잘못됐다는 증거거든요. 그 세월을 연결해주고, 그 다음에 가족으로서 이렇게 살아왔던 그 얼마나 많은 경험들을 공유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말 안 하다 보니까 이게 딱딱해가지고 암덩어리가 되고 화석이 된 거예요. 그럼 남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순종이고 공경이고 다 거짓말이지. 행사나 한번 하면 끝나는 거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옛날에는 뭐 자녀가 둘도 되고 셋도 되는데 잘 사는 집 몇 없었거든, 옛날에. 그렇잖아요? 지금은 차도 있고 뭐도 있고 하지만 옛날에 전화가 있어요, 자동차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정말 배고파가지고 그것도 막 학교도 못 가고 돈 없어서 학교를 못 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죠, 그죠? 그게 얼마나 어렵게 살았냐고. 근데 생각해보면은 검정 고무신도 해줬고, 옛날에. 그래가지고 뭐 소풍 간다 그러면 또 소풍 때 뭐도 챙겨줬고 그런 얘기들이 있잖아. 그러면은 그런 얘기 한마디 하면은 얘기가 할 말이 있지 왜 없어. 말을 안 하니까는 한국말도 잊어버리게 된 거예요. 장례식 뭐라고 그러면은 장례식 얘기도 하는 거지 뭐. 앞으로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를 이제 백신을 맞잖아요. 그러니까는 백신 맞으라고 이제 연락이 왔다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고. 그래가지고 이제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타이네롤부터 시작하지. 노인들 다 알아. 그러니까는 방송에서 하고 하니까 그런 거 다 듣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타이네롤을 준비하자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거 맞을 건가 안 맞을까 이런 것도 얘기를 하잖아요. 하도 주변에서 말 많으니까. 그 다음 뭐 노인들 다 노인병 다 성인병 다 있고 예를 들어 연세 많으시고 그러면 위태롭다 하니까 가정마다 난리라니까 지금. 다 그렇죠? 네, 다 그래. 그거 문제가 안 되는 가정은 내가 볼 때 다 못 사는 집들이야, 다. 부모님들이 이거 맞아야 되는지 안 맞아야 되는지 누구한테 말하냐고. 그러니까 자녀들한테 다 말하고 다 관심 갖는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래도 답은 맞아야 되죠. 해서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또 화이자를 맞잖아요. 그게 또 얼마나 또 괜찮습니까, 지금. 그 뽑혀야 맞는 거예요. 백신도 없어가지고 난리인데. 가지고 만다. 그랬더니 느닷없이 이러시는 거예요.
만약에 잘못되면, 신문이 자꾸 이렇게 나니까, 만약에 잘못되면, 거기까지는 알았는데, 그 다음에는 짜증난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돈, 현금 모아둔 게 있는데, 그거 침대 밑에 있다고. 그거 꼭 챙기라고. 그래서, 그럴 일 없으니까, 그냥, 그런 얘기 하지 마시라고. 근데 하다 보면, 막 이렇게 돈도 생겨. 돈도 생겨. 돈 모을 것도 없는데 무슨 돈을 모았는지. 그래가지고는 그거 그냥 가지고 있는 게 있으니까, 그거 못 찾으면 안 된다. 뭐 그러면서. 그래서 할 말 없던 말이다 거짓말이요. 할 말 없던 게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 말 한마디가 세상인 거거든요. 말 한마디가 세상인 거예요. 우리가 그 뉴스가 없고요. 이런 게 없으면요. 깝깝하잖아요, 세상에. 예? 그리고 또 이렇게 즐거운 일이 있어야 되잖아요. 뭐 때문에 즐겁습니까? 막 그 연예인들 나와서 웃기잖아요. 예? 근데 진짜 즐거운 건 뭐냐면 우리 제일 가까이 가족 관계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 중에서도 뭐냐면 너무 조건 없잖아. 근데 안녕하시냐고 전화 한 번만 해도 이렇게 편하고 전화하는 자녀도 편하지 그거 안 하는 게 편해요? 알 수가 없어요. 뭐가 잘못돼도 엄청 잘못됐는가 봐. 집에 개를 키우는데 어떻게 저 산책로 거기 벤치에다가 데리고 나와가지고 거기다 앉혀가지고 거기서 털갈이를 계속 빗고 하는지 부부가 이해가 안 되네. 계속 한다니까. 그래서 딱 보이면 나는 불러서 가요. 시험 당하니까. 사람이 앉는 벤치에다가 왜 그 개를 앉혀가지고 이 털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오는 사람 거기 앉잖아. 근데 그런 게 아니지. 근데 그거 안 하면 안 되는가 보지. 자식이랑 똑같다거든. 근데 우리는 보면은 부모님이 아파서 들어놓는지 응급실을 가야 되는지 그런 거 모르는데 그래 편안하다고 하는. 우리가 뭐 거기에 쩔쩔맬 필요는 없지만은 그래도 뭐 오늘 이렇게 보면은 자기 집에 있는 개가 안녕하신지 돌아보고 막 난리잖아. 개콘이 좀 다 그렇죠. 그렇죠, 그죠? 권사님 그렇죠. 막 난리죠, 그죠? 그래서 막 개를 공격하면 막 자기 공격하는 것처럼 하지, 그지? 네, 그래, 잘해야 된다. 가족이니까. 보면 이게 너무 이게 연습이 안 돼서 그래. 그래서 그 연세 드신 분들이 우울증, 또 불안, 그 다음에 공허감, 그 다음에 세월이 지났는데 돈 있어도 먹는데 맛도 없고, 함께 먹어줄 사람도 없고, 그렇잖아요. 대가족 대도 하에서 살 때는 집안 식구들이 했으니까, 그때 노인들이 행복했던 것 같아. 가난해도. 그죠? 네, 식구들 얼굴이라도 보니까, 네? 3대가 모여 살았잖아요. 지금은 그래 사는 집이 잘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스스로 자기 자살하는 사람들이 꽤 많은데 그 중에 의외로 보면요 시골 노인들 굉장히 많대요. 왜냐하면 아무런 연락도 없고 낙이 없는 거예요. 네? 소식이 없으니까. 그러니까는 삶의 끈이 없는 거지. 네, 정말 무서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가족관계 해체예요. 가족관계 해체입니다. 그러니까 부부간에도 말 좀 하고 또 자녀들하고도 말 좀 하고 특별히 이제 부모님 모시고 살면 좋지만 모시고 살지 못하더라도 말 좀 해라. 핸드폰 값이 얼마나 올라가냐고 지금 나가냐고. 큰 많은 거는 다 하면서 TV 보고 막 영화 보고 해가지고 연예인들 나와서 떠들면은 말이에요. 좋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요새 유튜브라고 막 하잖아요. 방송 이런 거 막 하잖아. 그러면 그거를 이렇게 한 번씩 조회하면 돈이 올라간다며. 그래가지고 막 난리법석이야. 그런데 막상 부모님한테 말 한마디 하고 잘 지내시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도 없는 이 시대가 정말 불쌍하고 안 된 시대지.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도 그냥 이렇게 대화하고 소통하고 하는 그 자체로서 얼마나 힘이 되는가. 그거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용돈 드려라. 용돈 다 하고 계시지만은. 그래서 우리 생수 있잖아요. 생수 이렇게 큰 거 있잖아요. 그게 1.5리터, 2리터예요. 2리터죠. 그 연세 많은 노인들은 2리터 물 들었다 내렸다 하는 거 힘든 거 아세요? 저 얼마 전에 알았어요. 그거를 이제 마트 같은 데서 사잖아요. 그럼 뭐하러 사요? 그냥 이렇게 해서 주문을 하면은 이렇게 한 묶음으로 해서 가잖아요. 그러니까 무거운 거 들고 다닐 필요가 없잖아요. 가서 마트 가서 사다가 들고 다닐 필요가 없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2리터인지 2리터보다 적은 게 1.5도 있고 1도 있고 그러나 봐.
예, 그래가지고 어느 날 뭐 생각 없이 보냈는데 그게 좀 적은 거였어. 근데 그게 들고 나오고 하는데 편하다고 그래서 알았다고. 그 통값이 있으니까 뭐 더 싸진 않을 겁니다. 근데 저도 보면 그렇거든요. 2리터짜리 물을 컵에다 담으려고 그러면은 처음에 뚜껑 열어가 담으려고 그러면 잘 안 돼. 꽉 찬 무거워요. 한 손에 들면. 두 손으로 들어가지고 이렇게 부어야지 컵에 들어가 전부 다 쏟아지거든. 근데 사실 우리가 보면은 그 생수 한 달에 먹으면 얼마나 먹을까요? 예? 근데 만약에 내가 생수를 이렇게 마시는데 사다 먹는데 자녀가 생수를 배달해 줬는데 내 손 안에 뭐 사실 이런 거는 필요가 없어요. 이런 거 들고 다니니까 요거는 일회용으로 쓰는 거니까 요거는 좀 자원 낭비잖아요. 통을 많이 버려야 되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거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내 손에 들어온다 생각하면은 우리가 한 집 사는 부모 자식처럼 느껴지겠죠. 안 그럽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부모 순종 공경이라는 얘기가 먼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굳이 막 성공을 해가지고 뭘 하고 그런 문제가 사실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이 건강하고 연관돼서 다시 이렇게 말씀드리겠는데, 예를 들면 이제 그 연세 드시고 그러면 거의 성인병들이 다 있는데, 예, 당뇨나 혹은 신장, 콩팥 안 좋은 경우 많죠. 혈압 이렇게 다. 저도 몰랐는데 당뇨에 안 좋은 게 있으니까 당이 많은 건 안 좋은 거죠, 그죠? 당지수가 높으면 안 좋단 말이에요. 약을 먹어도 당지수 낮은 약을 그 식사를 해야 되지 약까지 되는 게 아니에요. 결국엔 그게 안 되거든요. 이게 조심을 해야 되고 그러면 돼. 그다음에 이제 콩팥이나 신장 기능이 안 좋잖아요. 그러면은 음식이 더 그래요. 예? 소금이라든지 혹은 뭐 칼슘이라든지 등등 해서 또 안 좋은 게 거의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두 가지가 합산되잖아요. 먹을 거 없어요, 사실은.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 병원에서 만약에 당뇨식에다가 콩팥, 신장식에다 해서 이렇게 내놓으면요, 먹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근데 사실 그걸 위반해서 먹으면 먹을수록 건강을 해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 몫이냐면 사실은 그 나이 많이 들고 그러면요, 본인 몫이 아니에요. 본인이 언제 그거 다, 우리는 이렇게 조사를 하면은, 예를 들면은, 망고가 달달한데요. 망고가 당지수 얼마냐? 한 50대입니다. 딸기 한 30 정도 되고, 사과 30 정도 되기 때문에 괜찮은 겁니다. 수박 80 이상이에요. 똑같은 걸 먹어도요, 당 그 차이가 엄청 많이 나는 거예요. 생각이랑 막 달라. 감자 엄청 높아요. 그러니까, 노인네들이 말이에요, 그거를 막 외우거나 해가지고, 예를 들면 그거 할 수도 없는 거지. 그 다음에 이 콩팥이나 이런 계통은 더 어려운 문제들이 많습니다. 네, 어려운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 식사가 훨씬 더 당하고 달라가지고 더 복잡해요, 거기는. 두 가지를 합산하면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생야채가 안 좋죠. 생야채 먹으면 신장 계통에는 아주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삶거나 데쳐서 드셔야 된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가지고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 식사하는데 뭐가 나오냐면 시래기, 예, 된장에다 시래기 이런 거 해가지고 이제 국이나 찌개 이런 거 하잖아요. 그거는 괜찮은 것 같아.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를 시래기를 한번 보내봤어. 그랬더니 이제 좋다 그거야. 그래서 강원도 펀치볼 시래기 이런 게 뜨더라고. 그래서 그걸 이제 보냈는데, 그것도 이제 포장이 작은 거는 포장비야 비싸고, 또 키로수가 많은 거는 똑같은 물건도 좀 싸고 그래. 어쨌든 간에 그랬는데, 진짜 이게 돈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 확실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우리는 생각하면은 막 명품 막 몇백만 원짜리 아니면은 해가지고 벤츠라든지 이런 1억짜리 차 사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받을 수 있는 부모는 몇 없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자녀는 몇 없어. 근데 사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거지만은 할 수 있는 거는 굉장히 많아. 그러니까는 할 수 있는 거에 관해서 말 안 하면은 말문이 막히는 거고,
주고받는 게 없으면은 또 말문이 막히고 또 그게 공허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일단 자식은 받은 거에 대해서 내가 내 스스로 옷 사입은 적 없잖아. 예? 우유부터 먹여서 젖부터 먹여가지고 학교다 시켜가지고 지집장가 보내고 다 내보내는데 잘났던 부모, 못났던 부모들이 다 해준 거 아니에요. 자기 혼자 벌떡 일어나가지고 돌잔치하고 백일잔치 해가지고 학교 졸업하고 그렇게 한 자식이 누가 있냐?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무조건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 대해서 못 미쳤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이거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아요. 안경을 저도 중고등학교 때는 안 썼거든요. 근데 이게 운전을 하면서 보니까 눈이 좀 안 맞아.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이제 안경을 썼단 말이에요. 예, 30대 들어서. 그래서 처음에 이게 되게 불편하죠. 안 쓰다가 이게 안경을 쓰니까. 근데 적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없는 게 더 좋지. 없는 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전혀 낯선 게 있거든요. 낯선 게. 그러니까 우리는 정상인이기 때문에 뭐 장애인들이 어떻게 점자 블록이 있어야 된다든지 우리 그 엘리베이터 앞에도 있어요. 예? 점자 블록이 있잖아요. 그거 다 표시하는 게 있어요. 법적으로. 사실 우리는 그거 필요가 없거든. 근데 그거 필요한 분에게는 그게 생명줄이야. 근데 우리에게는 필요 없는 물건인데 나중에 우리가 그거를 이제 우리도 이제 인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안경도 써야 되는 거고요. 그런 거예요. 만약 관절이 망가지면 인공관절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이거 그냥 안진병이에요. 그래서 몰랐는데 그런 게 있죠. 노인 보행기라고 뭐라 하는데 그게 정확한 이름이 노인 보행기야. 그 노인 보행기를 알고 계시는 분들은 부모님들이 연세가 좀 있거나 좀 철날 가능성이 있어. 저 늦게 알았어. 이게 우리가 책 아무리 읽어도 노인 보행기라는 말은 없어. 성경에도 없고 설교할 때도 노인 보행기라는 말 쓸 이유가 없어.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런데 어느 날 그게 있다. 더 이렇게 하신다고 그래. 그러니까는 그게 필요하겠다고. 그래서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해보니까 그게 노인 보행기인데 뭐 노인 보행기도 그게 뭐 조건이 있고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있는데 아무튼 그런 게 있어. 근데 그거를 제가 인터넷에 이렇게 보니까 자녀들이 그거를 받아들일 때 다 한 번쯤은 그거 거부했다더라고. 우리 엄마가 왜 노인 보행기가 필요해? 이랬대. 그 뭔 소리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항상 똑바로 걷는 엄마만 생각했거든요. 항상 우리 엄마는 똑바로 걷는 줄 알았다니까. 근데 어느 날 와서 보니까 큰 사고가 난 게 아닌데 걷는 게 부치거나 그 다음에 뭐 힘들면은 이 보행기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녀들은 모르지. 다 그렇게 써놨어요. 보면은 그 후기 댓글에 후기를 보면 그거 다 써놨다니까. 우리 엄마가 그런 줄 몰랐다고. 그런데 그걸 필요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사드렸다. 이렇게 써있다니까. 근데 이게 이제 부모님하고 이렇게 가까워진 하나의 하나의 흔적들입니다. 근데 그 끝내 아마 모르는 자녀들도 있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나한테 필요 없기 때문에. 그리고 부모님이 아쉬운 게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네? 모르기 때문에.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걸 알게 되면은 그거를 내 일로 받아들이는 거지. 그래서 병원을 가보면 자기 발로 걸어오는 노인들이 있어요. 아직도 건강하거나 혹은 연령이 그 정도 되기 때문에 자기 발로 이렇게 병원 오신 분들, 양호한 분들, 이런 아주 A급이요. 근데 그런 노인들 잘 없어. 부축해서 와, 이제 자녀들. 도움을 받아야 돼. 동네 병원에서 안 되거든요. 딴 게 아니라 마스크인데, 걸려가지고. 동네 병원에서는 그냥 그렇게 간단한 것만 하는데, 나중에 이제 연세가 들어서 이렇게 되면 대부분 다 복합적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관리를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이제 이 2차 병원, 뭐 3차까지는 특별히 안 가더라도 2차 병원 가가지고 이렇게 진료를 받아서 종합을 해야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걸 하려고 그러면은 혼자 가면 좋은데 병원도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우리도 가끔 가면 어리버리 하잖아요. 당황스러워요. 그러니까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축해서 가는 거죠. 부축해서 오는데 거긴 한 B급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도 부축해서 왔으니까 양호한 겁니다. 그것도.
근데 이제 그보다 이제 더 C 정도 되는 분들은 어떤 분이냐면 노인 보행기. 그래가지고 보행기 해가지고 그 보조 수단을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래도 그것도 양호한 거예요. 나중에 안 되면 뭐냐면 휠체어예요. 휠체어는 완전히 앉아가지고 굴려서 가는 거거든요. 그래 이분은 거의 이렇게 보행을 못하는 분들이지. 그런 분들이지. 근데 그거 안 되면 뭐냐면 나중에 이제 응급실로 해가지고 그냥 밀고 들어오겠죠. 그죠? 침대로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저쪽으로 나가는 거지. 돌아가시는 거지. 그 등급이 다 있다고. 근데 그건 누구나 다 겪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겪을 일이야. 근데 이미 우리 부모는 그거 겪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녀들이 몰라. 모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 함께 동참을 해야 될 것인가에 관해서 이게 그 모른다 하니까 결국엔 뭐냐면 나중에 자기한테 더 많은 후회가 오고 더 많은 해로운 게 오는 거예요. 해로운 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큼 그 본인 스스로 의욕이 있으면 좋은데요. 고독사 하시는 분들이 가족이 없는 게 아니죠. 가족 관계가 끊어지면 고독해서 고독사가 되는 겁니다. 그런 분들은 굳이 자기가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네? 내가 막 당뇨 관리를 하고 막 이런 거 잘 그런 의욕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단절되고 자녀들하고 단절됐는데 내 삶의 목적이 뭐고 의욕이 어디서 나옵니까? 없어요. 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경제력도 취약하지만은 삶의 의욕을 뒷받침할 수 있는 어떤 동기부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는 대로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병원이 겁나게 잘 돼 있어요. 근데 안 가는 거예요. 가더라도 그냥 약 드시다가 안 드시다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수명이 굉장히 짧아버려요. 치료 잘하면 30년 살 건데 이거 안 하면 3년도 못 살아요. 그런 경우 많아요. 그래서 의사는 딱 오는 자기 병원에 찾아와서 여기 지금 진료받기 위해서 딱 앉아있는 사람이 의사의 몫이야. 그리고 지금 요거는 당뇨라서 뭘 해야 됩니다라고 종이 써줘서 진단서를 주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처방전을 주는 끝나는 거예요. 약을 먹고 안 먹고는 본인이 해야 되는데. 그래서 치매 환자 같은 경우 제일 어렵다 하잖아요. 왜냐하면 본인 스스로가 그거를 잘 인지를 못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약 안 먹는 거예요. 관리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만능이 아닙니다. 국가에서 만능이 아니에요. 입원했을 때는 보호자가 안 가도 간병인 시스템이 되면 어느 정도는 그 뒷받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퇴원해가지고 이제 나와서 살게 되고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뭐 갑부모는 할 수 있겠죠. 갑부모는 막 의사, 간호사 개인이 고용해가지고 혼자 막 다 케어받으면 되겠죠. 근데 그런 경우 잘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완전히 이제 집안의 어른들이 본인 관리를 잘 할 수 있으면 괜찮은데 이게 점점 나중에 육신도 쇠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도 기력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는 그거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거는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우선 제일 가까운 게 자녀들이죠. 자녀의 몫이죠. 솔직히 나 자신의 건강관리도 안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나 자신의 건강관리도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는 게 낫고요. 그 다음에 부모님이 예를 들면 고혈압이면 그 혈압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혹은 만성병이 있으면 만성병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 다음에 복합적이잖아요. 복합적이기 때문에 뭐가 들어왔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모르고 지내는 게 편한 게 아니고요. 모르게 지내는 게 재앙입니다. 혹시 모르지. 부모님 빨리 돌아가시라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인지 모르지. 돌아가시더라도 복되게 돌아가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복되게 안 돌아가신다니까.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에 대해서 마지막에는 자기 몸을 잘 이렇게 지탱하거나 유지를 못하기 때문에 관리하고 하는 게 돕는 게 맞죠. 맞아요. 그래서 자녀들의 그 관심사나 여기에 따라서 부모님들의 삶의 질이 굉장히 높아지고요. 그 다음에 그런 거를 관심을 가져주면요, 그 부모님들이 건강 관리 잘해요. 잘합니다. 왜냐하면 자식 말 안 듣는 부모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 병원에 이제 그 의사를 하신 그분 책 쓴 게 있는데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대병원에 그 정신과 교수하다가 이제 은퇴해서 책을 쓰고 그랬는데
굉장히 등산도 좋아하고 활동도 많이 했대. 그랬는데 어느 날 이제 등산 갔다가 이제 이렇게 다리를 다쳐오고 이렇게 하니까 딸이 뭐라는 거예요. 아버지 내 말 들으라고. 그 처음에는 잘 안 듣죠. 근데 그게 자꾸만 이제 연세가 많이 들고 하니까 나중에 결국은 뭐냐면 그냥 다 합의했대요. 딸 시키는 대로 하겠다고. 자기가 평생 의사로 살아오고 건강하게 살아오더라도 마지막에 가서는 자기 생각이랑 다른 거야. 내 생각이랑 내 몸이랑 다르고 내 의욕이랑 다른 거예요. 그래 되는 집안이지. 되는 집안이죠. 사는 게 사는 것 같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그 생활을 옛날처럼 한 집에 모여서 3대 4대가 살고 뭐 이런 거 못 하더라도 사실은 군대도 가고 직장도 가고 사업도 하고 그 어려운 일도 해내면서 부부 사이에 부모 사이에 자녀들 사이에 특별히 부모 섬기는 문제는 부모님들이 엄청난 걸 요구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작은 관심을 가지고 대화하게 되고 그냥 자식이 부모님 부족해요라고 말하면 부모님 그걸 다 끝나고 다 흡족하게 여기시는 거 아닌가요? 그래요. 자, 그 다음에 그 부모님의 삶의 지혜에 대해서요. 우리가 아무리 정보가 뛰어나고 우리가 아는 지식이 많더라도요. 지혜는 다른 거예요. 네, 지혜는 마지막에 판단해서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건데 이게 삶의 지혜거든요. 근데 이런 거는 부모님으로부터 배울 것들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똑하긴 한데 너무 똑똑하기 때문에 헛똑똑이에요. 헛똑똑이가 많아.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정말 선생님 찾아뵙고 그 다음에 부모님 찾아뵙고 그리고 교회 목사님 찾아뵙고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고 내가 이걸 어떻게 하면은 가장 지혜로운 겁니다. 지혜로운 이 상황 속에서 그런 판단이 되겠는가에 대해서 신중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니까는 다 자기 친구 수준으로 혹은 친구보다 못한 요즘에는 막 인터넷에서 떠도는 이런 얘기들을 다 들어가지고 그대로 막 결정해버리잖아요. 그건 아니지. 그 삶의 지혜는 조상들로부터 부모들로부터 받은 거. 그거를 우리가 물리쳐서는 안 된다. 지혜를 받으려고 하고. 그리고 부모님의 그 축복의 기도 있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은 이삭을, 이삭은 야곱을 이렇게 축복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부모밖에 없어. 저도 좀 하긴 해요. 어느 가정을 위해서 하는데 솔직히 제가 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제가 하면 얼마나 하냐고. 오라고도 안 오잖아요. 고맙죠. 로덴남 아래에서 너무 많이 와가지고 기다리고 있으면 제가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잘 텐데 가끔 가다 일주일에 하나, 한 달에 하나 이렇게 옵니다. 다행히. 근데 밤낮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건 부모밖에 없어. 내가 못 해주지만, 내 돈 없어 돈은 못 주지만 자녀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게. 그거에 대해서 부모를 흡족하게 해야 되잖아요. 부모를 흡족하게 해야 되지. 그래서 이제 별미를 만들어가지고 이삭이 축복하겠다 했잖아요. 내가 먹고서 축복하겠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모님의 축복권이 있는데요. 그 부모님의 축복권을 우리가 귀히 여기고 정말 이렇게 부모님으로부터 복받는 자녀가 되는 그런 마음에 그런 관계를 만들어서 항상 부모님의 후원 속에서 내가 살아간다. 잘 되기를 바란다. 자식 잘 되기를 바라는 거 누가 바라냐고. 부모가 바라지 누가 바라겠냐고. 세상에 없어요. 그리고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부모님께서 축복하는 기도만큼 더 많이 할 수 있는 경우가 없지. 없어요. 자, 그리고 만약에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면 어떻게 되느냐. 오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부모님 돌아가셨으면 부모님 살아계실 때 말씀하신 거나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 하면 돼요. 잘 하면 돼. 그러니까는 살아계시면 기회가 있지만 돌아가셨다 해서 기회가 없는 건 아니에요. 부모를 사랑하면서 섬겼던 그런 정신을 가지고요. 가정을 돌보면요. 가정이 잘 될 거예요. 나밖에 모르니까. 나밖에 모르니까 부부도 싸우는 거고 나밖에 모르니까 형제들끼리 싸우는 거고 나밖에 모르니까 가정이 모래알이 돼가지고 흩어지는 거지. 부모님 그 그늘 안에 있는 가정들이 무너지는 가정이 있던가요? 없어요. 그럼 부모님 돌아가셨다 하더라도 그 부모님의 그늘 속에서 우리가 형제 우애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그런 것들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하면은 부모님 비록 돌아가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부모를 순종하며 공경하며 살아가는 그 똑같은 환경 속에서 우리 가정을 계속해서 끌어나가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형제끼리 화목해라. 형제끼리 우애해라. 그리고 집안의 어른들도 잘 섬기고 직장 가서도 이렇게 윗상사들한테도 잘 보이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도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하고 잘 지내고 부모들이 탈리는 건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삶을 부모님 비록 안 계신다 하더라도 그걸 우리가 실행에 옮기는 거죠. 옮기는 거죠. 그게 바로 부모 공경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설령 안 믿었다 하더라도 걱정 없어. 다만 나에게 유전자를 준 부모만이 부모는 아니잖아요. 나의 부모는 다윗입니다. 나의 부모는 한나입니다. 다윗이 솔로몬을 붙들어 놓고 네가 힘써 대장부가 되라. 하나님 말씀 잘 섬기도록 해라.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다윗이요. 우리 어머니가 한나요. 한나가 기도했어. 나도 기도해야지. 이래가지고는 그 신앙에 우리 조상들이 남겼던 거를 내 부모로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하시면 좀 이렇게 추상적이고 뭔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다윗의 입을 통해서 말하고 때로는 한나 입을 통해서 말하고 때로는 우리 믿음의 선조들 중에서 항상 5월달 되면 얘기하는데 록펠러 어머니가 10가지 교훈을 했다. 록펠러 어머니는 록펠러만 어머니는 아니지. 만인의 어머니요. 그렇죠? 만인의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써붙여. 우리 어머니의 교훈 그래가지고 이름 바꿔버리라니까. 그래서 록펠러 어머니 와가지고 야 네가 왜 저작권도 허가 없이 가져갔냐 이런 말 안 해. 그러니까 가서 그렇게 하라니까. 어머니의 10가지 교훈 해가지고 갖다 써붙이라고. 그래서 애들 보고도 내가 바라는 거 이거니까 니들 이렇게 해 이렇게 하라고. 그게 그 눈에 보이는 그 우리 선배들이나 선조들이나 이렇게 우리에게 줬던 그런 것들을 순종해서 그거를 섬기고 공경하는 태도입니다. 천하에 근본이 없어가지고요. 나 잘났다고요. 내가 만들어내도 그 10가지가 안 나온다니까. 어떻게 해도 안 나와. 함부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기고 얼마나 가슴에 와닿는 얘기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기라고. 네? 이 목사, 저 목사, 디스 목사, 댄 목사. 그러니까 망하지. 교회 왜 잘못됐냐 신앙이. 딱 그겁니다.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어떻게 섬기냐고. 네?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그렇게 잘 섬기냐. 근데 눈에 보이는 목사님도 못 따라오고 말이야. 그 목사님 자체로는 그렇게 섬길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근데 목사직이 있잖아요. 목사직.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와 교회에 대한 태도만큼 반듯해야지. 그게 막 불순해가지고 말이에요. 지잘나가지고요. 지 혼자 날뛰고 말이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세 번째는 주일 예배를 본 교회에서 드리도록 해라. 예배 제대로 드리도록 해라. 라고 하는데 안 드리더라고. 왜 그러나 몰라. 무슨 급한 일이 있고 무슨 중요한 일이 있어가지고 한 주간 내내 하라 그러니까 안 하다가 말이요. 주일날 예배 드리라니까요. 그때는요 바쁘고 할 일이 많고 피곤하대.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어. 네 번째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해라. 내가 굉장히 일을 하지만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도 하나님이요. 아멘. 우리나라 이만큼 돌아가니까 이만큼 사는 거지. 아파트가 어디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걸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나, 섬길 수 있나. 여기 등 깜빡깜빡해요. 박 목사님 나중에 손 보세요. 다섯 번째는 원수 만들지 마라. 제발 저 원수 만들지 말라고. 성경도 그랬을 뿐만 아니라 록펠러 어머니도 그렇게 말했대. 그러니까는 우리 부모님이 원수 만들지 말라고 말했나 안 말했나 그 필요 없어. 해가지고는 우리 어머니의 교훈 해가지고 써놓으라고 그냥 갖다 붙여놓으라고. 그래서 원수는 만들지 말자. 왜냐하면 이 원수를 만들면 내가 괴로워. 내가 괴로워. 내가 사는데 너무나 힘들게 사잖아요. 원수가 많으니까. 여기도 원수, 저기도 원수니까. 편할 수가 없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해라.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해라. 첫마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은혜 감사하게 해주세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반성하면서 기도해라. 오늘 하루를 잘 살았어요. 근데 이런 건 좀 잘못한 것 같아요. 안 하게 해주세요. 여덟 번째, 아침에 꼭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해라. 사람이 밥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산다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살도록 해라. 아홉 번째, 남을 도울 수 있을 때 힘껏 도우도록 해라. 왜? 내가 도울 수 있을 때 돕는 거는요, 나중에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그게 돌아오는 비결이에요. 그게 다 보험이잖아요, 보험. 보험이잖아요. 내가 보험료를 납부하면 나중에 그 혜택을 받는, 의료보험도 내면 내가 받는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내가 도울 수 있을 때 안 해버리잖아요. 내가 있는데, 그럼 썩어나가잖아요. 그럼 내가 도움 받아야 될 때 뭐예요? 모른다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을 때 많이
도와주는 게 나중에 도움받는 그런 비결을 열 번째, 예배 시간에 항상 앞에 앉도록 해라. 그래서 은혜를 사모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갑니다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손해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할지라도 주신 이런 그 교훈들이 있을 거고, 우리 부모님이 안 했다 하더라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나 앞섰던 사람들이 했던 거 있잖아요. 이거를 내가 받아들이면 돼. 사실은 내가 살아가면서 하는 것 중에서 나만의 개성적이고 나만의 특화받은 그런 사상이나 행동은 거의 없어요. 김치 먹는 거를 나 혼자만 먹었나? 한국 사람 다 먹었지. 젓가락질도 다 같이 했지. 학습된 거거든요. 근데 그런 학습을 우리가 얼마나 잘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이 굉장히 기본기가 튼튼하고 사는데 이상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내 좁은 소견에 막 만들어 놓은 것들이 너무 조잡하다니까.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뭐 창의적으로 이런 거 하나 만든다 그러면요. 이걸 어떻게 만드냐고. 근데 이거 만들기 위해서 50년을 공들인 회사가 있으면 그 회사 거 그냥 돈 주고 사다 쓰면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좋은 집안이 된다고 하는 것이 그게 굉장히 막 이렇게 맨바닥에서 개천에서 용이 나야지 되는가 그런 게 아니고 쉬운 겁니다. 쉬운 걸 따라서 하세요. 아멘? 제발 좀 따라서 해요. 그럼 하라면 해요. 안 하니까 못 하는 거예요. 그 어려운 일들을 해내면서요. 왜 이렇게 쉬운 걸 안 하는지 몰라. 예? 알바 나가서 1시간을 일해가지고 시급 10,000원을 받아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요. 그 어려운 일을 해내잖아요. 1시간 하려고 뭐 해야 돼? 앉으라고 하면 앉고 쓰라고 하면 서야 되고 동계사람 동계산 해야 되고 다 해야 되잖아. 그럴 것 같으면 1시간 기도하는 게 낫겠네. 그 일하시는 분들 그거를 제가 이렇게 낮게 봐서 말하는 게 아니라 1시간 열심히 일해서 일하는 게 거룩한 일이잖아요. 그럼 내가 1시간 동안 기도를 하면 얼마나 많이 하겠어요? 하나님 나라 왔다 갔다 하겠다. 1시간 기도면은.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부르면 우리가 천국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그거 타오는 거예요. 그게 낫겠다. 왜? 사람들이 주는 거는 조금밖에 안 준다니까. 사람들의 마음은요, 내가 받는 만큼 너한테 조금 주는 거지. 거래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 왕창 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1시간 기도하는 일이 우리 가정을 살리는 일이다. 이게 바로 우리 어머니의 유산이다. 우리 아버지 유산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배 드리는 것만큼 똑바로 드리면요. 제정신이에요. 왜 정신이 이렇게 망가지고 망령이 들었는가 하면은 예배가 없어서 그래. 아니 귀한 걸 보고 귀한데 감동을 받아야 되는데 그 쓰레기통과 냄새나는 거 보고 감동받으니까 이게 쓰레기 인간 아니야? 예? 세상이 뭐라고 해서 똑똑같이 하는데 다 망했습니다. 다 망했어요. 망령된 건 망령된 거. 코로나라도 뭐 못하면서 뭐 그렇게 공약을 많이 하고 뭘 많이 합니까? 무슨 놈의 혁명을 그렇게 많이 합니까? 그거 알았어요? 혁명을 한다고. 코로나 하나도 못 먹는데 우리가 무슨 혁명을 하냐고. 그러니까 인간이 굉장히 작다니까, 인간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존중해야 되고 정말 하나님께 속한 영역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바이러스들이 수천 종류들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게 인간 몸으로 들어가 유행하기 시작하면은 망하는 거예요. 그거 충분히 일어날 수 있어요. 충분히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맨정신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알고 예배를 드리면서 나를 알고 나를 알다 보니까 부부 사이에 알게 되는 거예요. 부부 사이 잘 되려면 예배를 잘 드려야 돼. 예배를 온전히 드리면 부부가 잘못될 리가 없어.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 아멘? 우리 자녀들이 예배를 똑바로 드리면 그 자녀들은 똑바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삐딱하게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안 드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서 존중해야 할 줄 아는 사람이 뭐가 잘못되겠냐고. 그럴 일이 없어요. 그럴 일이 없어요. 우리 가정이 살아가느라고 애를 많이 쓰는데 사실은 우리가 구석기 시대에 태어나면은 구석기 문화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거고요. 우리가 지금 2011년을 살아갈 때는 2011년에 그 문화 방식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는 건 뭐냐면 하나님 모시고 사는 것. 거기까지가 우리의 삶의 본분입니다. 아멘? 그리고 부모를 존중해주고 그 다음에 부모님들의 신앙의 유산과 교훈들을 존중해주고 그거 이상으로 기름진 삶은 없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또 실천에 옮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 공경하고 순종하고 살아가는 삶이 해보면 재미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해보면은
앞으로도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일은 너무 복잡해요. 정말로 복잡합니다. 뭐 하나 쓰려고 그러면 뭐 인증해라. 그 다음에 뭐 카드를 내라. 아니면 그 다음에 뭐 아이디를 해라. 그 다음에 뭐 회원가입해라. 복잡하고 복잡해요. 근데 부모님 우리 때문에 고생 많았죠. 그 말 한마디로 다 만사오케인데 그거를 왜 못할까? 예? 물 1리터짜리 하나면은 아이고 편해서 좋다라고 하는데 왜 그거를 못할까? 부모가 걸음을 제대로 못 걸어가지고 이게 보행기가 필요한데 보행기가 뭐래요? 우리 엄마가 그렇게 늙었나요? 아 그러고 있다니까. 왜 그걸 못할까? 관심이 없어서 그렇지. 관심이 없어서 그렇지. 어려운 운전은 그렇게 막 이렇게 막 해가지고 가면서 내 인생에 가는 길에 딱 하나밖에 없는 부모, 그 다음에 딱 하나밖에 없는 부부 사이에 잘못 살아간다는 게 그게 바깥 사람 탓입니까? 말을 해보시라고. 그게 바깥 사람 탓이냐고. 누가 와서 뭐라 했어요? 부부 공명하면 잡아간다 했어요? 부부간에 사이좋게 지내면 잡아간다 했어?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어. 다 내 탓이요. 내가 죽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가정을 새롭게 한다. 부모를 새롭게 하는 것은 부부간에도 새로워지는 거고 우리 자녀들도 새로워지는 거고 하나님의 생명의 축복의 비결인데 이 말씀 앞에서 우리 가정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기를. 그리고 조금 나아지다 보면 많이 나아져요. 해보세요. 많이 나아져요. 근데 이거 때려 부시면은 폭격 맞으면은 다 잿더미고 멸망이에요. 알아서 하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할 수 있다 했거든요. 하라 했거든요. 가정이 잘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 가정이 부모를 잘 순종하고 공경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또 가정 천국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